예, 할렐루야. 10월 23일 짱목과 말씀수다 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더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를 떨려고 합니다. 가을이 더 깊어지고 있고 또 이번 주는 특별히 만추일 것 같습니다. 만추 동안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잘 보고 또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요 앞에 보라색 꽃을 제 방에 있던 거를 갖다 바깥에 4층 사무실 앞에다 놔뒀습니다. 혼자 보는 것보다 더불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예쁜 보라색 꽃을 함께 더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정확하게 이 기자, 즉 쓴 사람의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고 낭망에 떨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자기의 고백이죠. 자기 음식이 눈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9절과 10절에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부분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을까? 어찌하여 내가 이 원수에게 눌려서 이렇게 슬픈 나날을 보내야 합니까? 그런 조롱소리들이 내 뼈를 부숴버리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불안하고 낭망하는 이유의 결정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좀 더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가 뭔가 좀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된 모습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스로가 낭망할 때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적인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관계가 만약에 잘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자존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져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뭔가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조차도 흔들게 되고 늘 마음이 힘들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어질까? 어떤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까? 라고 할 때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의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서 막 헐떡이고 갈급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갈망, 갈급함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갈급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갈급하지 않는데 물맛이 없죠. 물맛이 있으려면 내가 육신적으로 목이 타면 어떤 물이라도 마시지만 내가 뭐가 배부르고 그리고 내가 여유로우면 어떤 음식을 먹든 물을 먹든 간에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장이 반찬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맞나? 어떻든 간에 그게 배고픔이 결국 우리를 채워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수도사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한 게 금식이었는데 금식을 통해서 뭘 하느냐면 이게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갈급함을 알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표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표를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죠. 갈급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이 사슴이 얼마나 그 갈급하게 막 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때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데 가서 지금 사파리 하는 데죠. 그런 데 가서 이 동물들을 보게 된 경우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 동물들이랑 영상을 보면 이제 많이 와 닿아요. 그 중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항상 그 육식동물이 이렇게 우기 때에 물을 먹으러 내려오는 초식동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슴 같은 경우는 물을 먹으러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 먹으려고 할 때에 내려올 때에 하이에나, 사자, 표범 이런 것들이 다 주변에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물을 먹으러 내려와야 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짜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죽을 줄도 알고 있는데 안 먹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물을 먹을 갈급한 것처럼 사슴이 우리도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다. 난 죽을 수밖에 없다. 난 너무 갈급하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그리 낙심하고 어떻게 괴로워하느냐 너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기다리고 네가 갈급함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런 갈급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갈급한 자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근데 갈급한 자는 소리를 듣잖아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럼 배가 고픈데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를 딴 사람, 배부른 사람은 못 느끼지만 갈급하고 배고픈 사람은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갈급한 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을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전에 보면 이제 기복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복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다 통했냐면 하나님 쟤는 지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내게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철야를 많이 했어요. 철야를 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울부짖고 막 비교해가지고 더 알차게 정말 찾는 거예요. 막 하고 찾았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의하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복을 받는 걸 경험을 하면서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를 비교해서도 자기가 더 욕심을 내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복을 누리는 거를 너무 많이 받고, 아마 이걸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보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저분보다 내가 더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기도 수요기도 나오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오늘 기다려봐라, 내가 널 만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 거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계속 보는 분들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에도 이 말씀을 듣는 경우에도 결국 갈급함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갈급하고 그래서 말씀 수다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게 쑥 지나갈 얘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저자도 5절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 구원자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고, 6절을 보면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할 뿐이니 주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채워주시는 것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또 혼자 계시고 또 교회도 잘 못 나오셨고 또 힘든 일이 계속 삶에서 있을 텐데 잘 참아오셨어요. 이 가을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이 갈급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 이 갈급함을 가지고 누구보다 내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는 좀 더 이 땅에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놀라운 은혜가 곳곳에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가지고 살아갈 테인데 오늘 영상을 본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갈급함을 가지고 또 누구보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마음에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당장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갈급함이 없는 분들에게는 갈급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결정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